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올 한 해 출애굽기 말씀을 틈틈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세상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여정들, 그것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어 캠프 학생들이 이번에 뮤지컬 발표하는 작품이 이집트 왕자이죠, 그죠? 그 이집트 왕자의 주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애굽이라는 이름의 뜻에 검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면 검은 땅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애굽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의 가장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많은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옥토가 되어졌고 그 땅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자원, 또 비옥한 땅, 또 물과 자원이 풍부한 그 지리적인 위치에 애굽이 정착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강한 제국과 또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낸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동에 관한 역사,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늘 어딘가를 향해 이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인생은 늘 이동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모두가 출애굽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출애굽을 해가야 돼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간을 이동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관하여 몸으로 살아내고 또 역사를 남겼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앙의 상태가 이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내 심령의 상태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 상태도 바뀌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있으면 나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또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있으면 나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왔다 그렇게 여겨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이동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 기준, 그것이 애굽이 추구하는 그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 공간만 이동해갔다. 그것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애굽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와 공의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출애굽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얼마만큼 이동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세상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이동,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찾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위대함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감탄할 만한 위대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건설하는 것,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형성해서 위대한 제국이 되는 것,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이룩하는 것.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완전히 신격화시킵니다. 신이라 그렇게 여기고 왕권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다신교였습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신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안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 정도의 기간이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이 이집트가 번영했고 찬란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굉장히 왕성해진 시기였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당시에는 한 70명 정도가 왔었는데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인원을 세어보면 장정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바로가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바로 왕을 위해 노동하는 일꾼으로
또 노예로 삼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통제할 수 있는 감독을 세워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국고성이라고 하면 당시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는 성체였습니다. 그래서 식량 창고, 무기 창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돔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의 신 중에 아툼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모시는 집, 그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파라오 왕이 거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신전과 왕궁, 또 세상을 부강하게 해가는데 이용되어지고 또 거기 이바지하는 노예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그 지향하는 가치와 그 민족성이 얼마나 다르며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1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축하고 건설하고 또 뭔가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라 이렇게 하죠. 이 피라미드는 불과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이루어냈을까 싶을 만한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진 나라냐? 위대한 건축, 그리고 위대한 문명. 이것을 위해 모든 사람을 쓰고 모든 돈을 써서 건축물을 남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건설하고 문명을 이룩해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 있어서 등장하는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벽돌입니다. 이 벽돌을 굽게 하고 벽돌을 쌓아서 건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과 재료의 관계, 또 사회와 그 사람의 관계, 이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벽돌은 그 시작이 흙에서 시작됩니다. 흙으로 만든 것인데 어떤 규격화된 형틀에 흙을 채워서 강한 압력과 고열로 굽게 되면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벽돌은 그 규격과 무게와 또 모양과 색깔이 다 획일화되어져 있어요. 어떤 개성이 있는 재료가 아니라 모두가 통일되어져 있고 또 획일화되어진 그런 재료입니다. 이 중에 뭔가 다름이 있고 독특함이 있고 또 특별함이 있다면 하자가 난 것이라 그렇게 여겨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벽돌을 굽고 벽돌을 통해서 뭔가를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는 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이렇게 하면 바벨탑을 세울 때 이 벽돌이라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만들자. 그리고 하늘에 이르러 보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세상, 그리고 견고한 사회, 높아지는 세상을 이루는 데는 벽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무엇으로 대해가느냐 할 때 벽돌처럼 대해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벽돌이 되어야 합니다. 규격화된 부품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사회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있는 복장, 그리고 행하는 행동들, 그리고 어떤 바라보는 시선들,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서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사람을 획일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군대를 가보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한 방에 획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식 훈련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차렷, 열중시험, 그리고 경례, 이것만 3, 4시간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또 팔이 긴 사람이든 짧은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자세에 맞춰서 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획일화시켜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투력과 또 충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 있는 군대를 보면 그 군인들이 행진할 때 수령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는데 수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걸어가는데 마치 한 몸처럼 걸어갑니다. 걸음소리가 똑같고 방향성도 똑같고 그리고 팔 높이까지 일치됩니다. 그리고 수령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일제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북한에는 군인들 옷깃에 바늘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이 있도록 바늘을 딱 설치해서 오직 그 수령님 쪽의 방향 아니면은 다른 곳을 못 보도록 그렇게 딱 조작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을 볼 때는 강한 사회구나, 또 통일된 사회구나 그렇게 여겨지만 그 사람이 입은 옷과 또 그 사회의 구조 자체가 마치 바늘을 설치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하듯이 어떤 형틀에 가두어서 행동과 또 삶의 태도들을 일치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획일화된 사회, 또 애굽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애굽은 벽돌을 쌓아 올린다 이렇게 했어요.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하 관계가 명확한 사회입니다. 누가 위이냐 아래이냐 이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서 영원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 가치가 적용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회는 상대 가치로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느냐, 누가 누구보다 더 탁월한가, 경쟁과 비교라고 하는 이 가치는 위대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것이 평가 기준으로 반영되어져서 내가 누구보다 나을 때 자존감을 얻고 이러한 구조들은 이 피라미드 안에 정확히 녹여져 있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데 가장 위에는
하나의 벽돌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 아래에 다른 벽돌들은 깔려서 버티게 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를 대해갈 때 상대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했습니다. 생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명들이 포함되는 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할 때 생명에 관하여서 왕성해지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할 때 의미가 있는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만남이 있으므로 생명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밭이 만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생명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만남이 확장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똑같은 흙인데 틀에 가두어서 압력을 주면 벽돌이 되지만 그 흙에 씨를 심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함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해가느냐, 그 사회가 가진 지향하는 기준이, 가치 기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회와 노동을 시켜서 벽돌을 굽게 하고 뭔가를 건축하는 사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저도 소개해보면 제가 주말 전원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주변의 지인들과 동기 목사님들 또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면 다 저를 좀 불쌍해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면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 생명력이 왕성하고 번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장 큰 일조를 한 것 같은데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또 왕성한 생명 활동이 막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대 가치의 관계가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같은 생명이 공유하고 있다. 이 관계는 절대 가치의 관계예요. 뭔가를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귀하다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본성, 나와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 생명의 최고의 가치 부여를 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대 가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가고 싶은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태초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내가 고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과 생명 관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도 함께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생명의 번성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발견해가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고 나와 관련이 있는 분으로
나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분으로, 나와 의미 있게 만나질 수 있는 분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도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동일한 생명을 가진 관계,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자들이 왕성하고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 나라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애굽으로부터 온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하는 생각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공존이 안 되고 또 구분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자 하는 바로 왕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에 대해 경계하고 위험 대상으로 여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후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해갑니다. 이 여인들은 히브리 산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명령할 때에 남자를 낳게 되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기들을 다 살려주었다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애굽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왕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지켜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애굽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였다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건 역시 그저 맥락 없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칭송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간절함,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양초가 지음받은 목적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초로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있는데 내게서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에 관한 목적,
지음받은 것에 대한 미션,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안타까운 마음이 경외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산파들이 생명을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출애굽을 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이동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한다면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을까? 내 자아에 관한 의문.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내신 목적에 관하여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존재의 목적에 관하여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선택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들, 또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가득히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모든 여정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애굽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구분되게 하시고 그저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되게 하셔서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분명한 선택을 해가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